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또 주님 품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며 또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설명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내용들을 가진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으로 살아낸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런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런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앞부분에 믿음에 대한 설명을 잠깐 이야기하고 뒷부분에는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무슨 내용인지 뒷부분에 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무언가를 바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약속의 땅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그 아브라함 안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었다는 것이 또 무엇이냐면 우리는 안 되는데 주님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주님은 미쁘신 분이지 않는가?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닌가? 그러면 믿어도 되겠네라고 그렇게 마음 먹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 이루는 것, 그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았느냐? 그것은 아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다 받지는 못했지만 다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 약속을 환영하고 아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다른 번역본에 보면 실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미래가 내 안에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해서 그 땅에 살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부활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믿음이 되니까 그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삶에 계획을 세우는데 그 실제가 되는 것을 전제해 놓기 때문에 내 삶의 계획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겠구나라고 나의 삶이, 지금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되겠구나라는 실제가 되니까 내 삶의 재정적인 부분, 내 삶의 재정을 사용하는 부분 또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 눈에 보이는 땅 가운데,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 여러분 그 모든 내용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실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현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만 연연했던 나의 삶이 내가 바라보는 것, 여러분 내 삶이 현재에만 너무 연연한다면 그것은 내가 바라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여러분 그 약속,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소망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민수기를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인도할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부추도 있고 오이도 있고 수박도 있는 애굽으로 우리는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거기에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가 되어 믿었습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어 그리고 그곳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소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라는 논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실제가 되어 소망하며 그들의 삶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실제가 되셔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맞춰져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실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소망하고 믿음을 통하여 나의 현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발걸음으로 믿음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